최설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아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조인선 목사님께서 가버나움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2절부터 44절까지 봉독했습니다마는 오늘은 31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 31절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단락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기사가 나오고요. 또 세 번째 단락은 여러 병자들과 여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기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인데요.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그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미리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우리가 그 자서전을 쓰듯이, 또 어려서 본 위인전을 읽듯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로 열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적 순서로 열거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다음에 느낀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금 그럴듯한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의 신학을 갖게 된다고요. 자신만의 신학적인 관점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 4개의 복음서가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리고 이것이 아니고 다 옳지만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마태는 자기가 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마가는 또 관점이 달라요. 모든 사람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관점이 조금 달라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마 오늘 제 설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도 느낀 점이 각각 다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그 4개의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자기 나름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죠. 특히 이제 그 서기 1세기경에는 지금하고 비교해서 지필목이 부족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록하고 싶다고 해서 기록하고 싶은 모든 것을 쉽게 기록하기가 없어요.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종이가 없었고요. 또 펜도 부족했던 시절. 그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기록하고자 하는 것을 신중히 선택해서 예수님의 많은 행적, 많은 말씀 중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것에 관련된 것을 신중히 선택하고 또 신중히 편집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이 기록들은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사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마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이 네 단락을 읽으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 단락을 읽을 때 누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누가가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느끼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언어가 다르고 심지어는 문장을 기록하는 기법조차도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누가 시대의 독자들은 이 단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적어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 단락을 읽으면서 누가 해석해 주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누가가 그냥 열거해 놓은 것을 목사가 그럴듯하게 해석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법들을 동원해서 특히 이제 현대에 와서 많이 발달한 문서 비평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결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어떤 예수님의 행적 하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기록할 때도 의도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열거한 것이죠.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온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께서 고향 동네, 자신의 고향 동네였던 나사렛에 가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취임 설교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 또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개의 기사들은 그 메시아, 아까 말씀드린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그 메시아의 행적, 그런 메시아의 행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행적 하나하나에, 그 단락 하나하나에 이 누가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설교를 하신 다음에 배척을 당하셔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옮겨오십니다. 이 가버나움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본론은 아닌데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 알아둘 필요가 있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그 본부가 되었던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나사렛이 아니에요. 나사렛 동네를 중심으로 일을 하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의 본부가 되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왜 가버나움에서 일을 하셨냐면 나사렛은 촌동네요. 시골의 작은 동네요. 근데 가버나움은 제법 큰 도시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꽤 컸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가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봤자 막 갈릴리 호수도 크지 않으니까 항구라고 해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만은 그때는 다 사람들이 이동할 때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 버리니까 얼마나 교통이 편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나름 교통이 편한 동네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번잡한 도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을 본부로 사용하셨어요.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안식일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귀에 쏙쏙 들어왔을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그렇거든요. 아주 쉬운 말로. 옛날 조선조 때 선비들이 말할 때는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문자, 소위 문자라고 하는 것을 들먹이면서 천편일률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에 비해서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면은요, 쉬워요. 우리가 듣기는 언어상의 문제, 또 문화적, 역사적 배경 때문에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매우 쉬워요. 그리고 그 예가 자연에 나오는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니까 아주 쉬워요. 또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그 설교 듣다 보면은 다르게 들리는 설교가 있잖아요. 특별히 다르게 들리는 설교,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가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세요. 너 말 잘했다. 네 말이 옳다. 그러지 않고 예수께서 꾸짖으셔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 줄거리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이 기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은 것과 하나님 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냐? 귀신을 쫓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귀신의 영역이, 사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사탄이 힘이 있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간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사탄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드디어 메시아의 반격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고 그리고 점점 사탄의 영역은 줄어들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그냥 그런갑다고 듣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꿈같은 나라예요. 꿈같은 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던 그 사람들에게 다윗 왕 시대와 같은 위대한 나라가 건설된다라고, 그건 물론 잘못 그 사람들이 해석한 것이지만 그렇게 느끼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희망적인 나라였거든요.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인해서 2000년 동안 세상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잘 모르죠. 근데 역사적으로 2000년 전과 오늘날의 세상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세상이 된 겁니다.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다행스럽게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스러운 일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2000년 동안 확장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신물이 난다 할 정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 나름대로 신학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 귀신 쫓아낸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것을 보여줘요. 38절을 보면 회당 집회가 끝났을 때, 아까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 회당 집회가 끝났을 때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집으로 가시는데, 그 집이 어디냐면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예수님 집은 나사렛에 가 있단 말이죠. 한 3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침상에 누워 있어요.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리가 만무하죠. 지금까지 예수께서 질병 고치신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의 장모님이시니까 좀 고쳐주시죠.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치유는 완벽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질병을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병이 다 나았다고 할지라도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7월 중순에 코로나를 확진을 받았는데 지금도 설교를 하면 가끔 기침이 나와요.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중병에 들면 바로 일어나지도 못하죠. 병이 다 나아도. 그래서 며칠간 잘 먹고 잘 쉬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이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어디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여인이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그게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한 것이죠.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누가는 예수께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관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읽어도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소외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사람 축에도 못 끼었어요. 사람 축에도 못 끼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누가의 복음서에 나오고 그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이게 뭐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소외된 자들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또 죄인 취급받던 세리나 창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세상의 절반인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 세상에서는 사람 취급도 않고 무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도 아끼고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아끼고 사랑하신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앞 단락에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준 이야기를 봤거든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예요. 그리고 그것하고 나란히 균형을 맞춰서, 우리는 지금 제가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시대에 이걸 읽은 사람은 남자를 고친 이야기하고 대등하게 여자를 고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느낄 거라는 거지요. 그것에 균형을 맞춰서 여자를 고쳐주신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이미 존중되었고 또 남녀평등이 이미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여성을 배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여성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말거리가 돼요. 그런데 여자에 대한 기사는 말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요새 같으면이라기보다 그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여자에 대한 기사는 아예 나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남자를 고친 기사에 이어서 여자를 고치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사를 읽어도 별다른 느낌이 없지만 그때 이 기사를 읽은 사람은 예수님이 여자도 고쳤어? 그렇게 느끼고 놀랐을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에서 여성을 배려한 이야기를 곳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성뿐만 아니라 누가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신 이야기를 특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차별해서도 안 되고 차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미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동등하지 않았고요, 심한 차별이 있었어요. 계급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런데 누가와 같은 뜻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과 같은 평등한 사회가 구현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 다 존중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누가가 강조한 것처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시작해서 지금 앞부분 4장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해요. 누가복음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죠. 40절을 보면은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겠죠? 앞에서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집에 지금 오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고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해질 무렵이 되니까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왔다고요. 왜 해질 무렵에 왔을까요? 바빠서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러 기다렸다가 해질 무렵에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기다렸다가 해가 지니까, 해가 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으로는 해가 지면 날이 바꿔져요.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병자들을 위해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럿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가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소리를 질러. 여기는 짧게 기록해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짧게 기록했지만 아마 여러 이야기가 있었겠죠. 바로 앞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이 나가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나 마귀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떠돈다 그러죠. 저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맴도는 이런 혼백들을 귀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귀신을 타락한 천사들로 봅니다. 사탄의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로 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비록 타락한 천사지만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귀신들은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제 막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아무도 신앙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귀신들이 정확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가는 이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해라, 그런 말 어디 가서 절대 하지 마라 하고 입단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천기누설이거든요. 요새 말로 하자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빨리 퍼져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우리가 생각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께서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지 않으실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세속적인 왕이 되지 않으실까? 그리고 우리에게 다윗왕과 같은 영화로운 시대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때 귀신들의 폭로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네 번째 단락에서는 뭘 보여주냐면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앞에 세 가지는 대부분 여러분 아시죠? 근데 네 번째 단락,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꼭 기억해 둬야 될 말씀이에요. 지금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날 베드로 집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날이 밝기 시작했을 때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해질녘에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자들을 고치고 아마 꽤 늦은 시간에 돌아갔겠죠. 근데 다음 날이 밝자마자 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도 드리는 장소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제발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의 선친께서 평소에 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집안에도 의사가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의 선친이 사셨던 시절에는 의료보험이 될 때보다 의료보험이 안 된 기간이 더 길었고, 또 의사가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 의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도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의사가 집안에 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예.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좋은 말씀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쳐줘요. 병들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감기만 들어도 돈 10,000원만 들고 가면 병원에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의 유일한 자본이 뭐냐면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냥 몸으로 가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프면 어떻게 돼요? 일을 못 해요. 일 못하면 벌이가 없어요. 벌이가 없으면 그날 굶어야 돼요. 이 심각한 문제죠. 근데 병을 고쳐줬다? 이거는 현찰을 쥐어준 것보다도 더 좋은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가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병고침, 이 기적을 보는 것을 더 좋아했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훨씬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적은 그 사람들의 삶을 즉시 개선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척하지만 말씀을 듣는 동안 얼른 지루한 강론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기적을 더 좋아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누가 하나님 만났다네. 전에 내가 본 천국 이런 책도 있었어요. 자기가 천국 갔다 왔대요. 갔다 와서 써놓은 책, 내가 본 천국 그런 책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진리의 말씀보다도 내가 본 천국 그 책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다. 병을 고치시는 것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역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보조 교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보조 교제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질병의 고통이 없는 것이다. 굶주림의 고통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에요. 기적은요, 일시적으로 사람의 삶을 낫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어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또 신유의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복음보다 기적에 관심이 많고 믿음보다는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더구나 죄사함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와 권력보다 믿음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